주님 약속했어요. 믿기만 하면 꼭 이루어 주신다고. 밝은 꿈터 어린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목사님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치는 시국에도 우리가 일상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지치지 않고 그리고 성실하게 임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큰 은혜 받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우리 이제 벌써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5월 달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공부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에 보면 모두 이 건물에는 이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십자가예요. 교회 건물에는 모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볼 수가 있지요. 십자가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왜 이 십자가가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원래 고대에 페르시아나 애굽이나 아수리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 고문하고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되는 그런 도구였어요. 이후 십자가 형벌이 로마 제국에 도입되었을 때 극악한 범죄를 지은 범죄자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반역한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형틀이기도 했지요. 십자가는 이렇게 사형틀로서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왜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할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비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고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죠? 순종했나요? 그렇죠.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면서도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타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았어요. 죄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제사였어요.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는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들과 기쁨을 나눌 때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이웃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요.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은 동물로부터 곡식의 고운 가루까지 다양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또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지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제물처럼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과 같은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물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곳 이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과 같은 그런 상징으로 여기고 교회 건물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래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고통을 견디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래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밝은 꿈도 친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동화책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본 동화일 거예요. 유명한 톨스토이작 구두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동화책이에요. 구두를 수선하는 직업을 가진 마틴이 있었어요. 마틴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자려고 성경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내가 내일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 낡은 장화를 신고 눈을 치우는 늙은 병사를 마틴은 구두방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허름한 차림으로 아기를 안고 추위에 벌벌 떨며 똑똑똑 구두방을 놓고 하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마틴은 그 여인을 구두방 안으로 초대하여서 따뜻한 스프를 대접하고 그리고 두꺼운 애투와 돈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구두 수선을 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똑똑똑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었어요. 나가봤는데 문 앞에는 거지가 서 있었어요. 마틴은 누더기를 걸친 거지에게 오늘 하루 번 돈을 몽땅 다 주었어요. 하루가 다 지나고 가게 문을 닫고 이제 예수님은 오늘 오시지 않나 보다 생각하면서 또 하루 일과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성경을 읽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어제와 같은 똑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낮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나 예수란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틴은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하,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허름한 병사, 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 또 허름한 옷을 입고 추위에 먹을 것이 없어 떨고 있는 거지, 그 모두가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마틴은 너무나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고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헐벗은 이웃들, 마음이 아픈 이웃들, 또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 가족들, 내가 만나는 이웃과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밝은 꿈터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다짐을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크신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진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드러내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들에게 드러내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가정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